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한번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너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너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팔에 안깁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연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깊으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감사해 내 영혼아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해 내 영혼아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해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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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 자들마다 성령님 주의 길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큰 은혜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 힘과 용기와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 믿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보기도학교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는 17강의를 맡은 찬양대교구 조정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17강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영성훈련 방법과 전략 기도의 방법이라는 강의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가고 있고요. 너무 긴 시대를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는 것 또 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보고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적에 이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강의를 통하여 배우길 원합니다. 2006년도였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일본에 선교사 나가 있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교 이야기를 쓸 때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이제 어처구니도 없고 놀란 기사가 있었어요. 2006년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거였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서모 씨, 50대의 서모 씨가 있는데 자기네 집 뒷방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어요. 아니 왜 기도방을 만드는데 문제가 됐을까?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5년 전에 2001년도에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기도방을 만들고 본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딸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당시 7세, 7세, 8세였는데 얘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고 믿어가지고 하루에 7시간에 8시간 아침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래서 이 뭐 아이들이 뭐 신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구한다든지 잘 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이겁니다. 경주마의 번호, 그러니까 우승마의 번호를 하려고 이 아이들을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잡히기 2년 전에 학교도 안 보내고 또 혹은 경주마가 맞을 리가 있나요? 혹시나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 훨씬 많았죠. 그러면 안 맞으면 아이들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폭력으로 가르치고 너희들이 기도를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고 너희들이 영성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그 경주마의 번호를 알아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 우리가 혹 영성 훈련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 훈련, 영성은 무엇이냐?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즉 삶의 훈련이 되어지고 삶의 훈련은 우리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 훈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시간과 원수가 되어서 늘 시간에 쫓기만 삽니다. 항상 바쁩니다. 심지어는 하지 없을 때도 무엇인가 쫓기는 일들. 그 시간과 늘 원수가 되는. 저도 가끔 가다가 시간과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바쁘다도 입을 대고 사는데 이것이 시간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간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간에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셨고 또 사랑에 넘치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영성이 있는 모습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담자 갔는데 그 영성이 어떤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이게 여유롭게 보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안진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여러 가지 또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국 서두르는 일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찮은 일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여유롭게 지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아주 존귀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 한정된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모레 죽습니다 아니면 1년 남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아마 전부 다 여러분들 분주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하고 삶을 정리해서 바쁘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시는 날짜 시간까지 알고 계심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여유롭게 지냈어요. 심지어 풀 하나, 꽃 한 잎을 보고 기뻐하셨고 나르는 새를 보고 즐거워하셨으며 어린아이들 올 적에 막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를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회단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쁘죠. 뭐다 빨리 갑시다 죽어가니 빨리 갑시다 하는 그 바쁜 일정 발걸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혈병 여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하여 주시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성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것을 영성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이라는 타임, 영어로 이제 타임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타임이라는 철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스펠링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TIM이죠. T의 트라이셔라고 합니다. 트라이셔라는 게 뭡니까? T입니다. 트라이셔는 뭡니까? 보화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엇이야? 보화는 무엇입니까? 보화처럼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냅니다.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풀은 마를 것이고 인생은 풀과 같이 덧없을 것이고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나 그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것이 수고와 어려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한 가지 지혜의 말씀하신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무슨입니까? 그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계수, 여러분 계수가 뭐죠? 세는 것을 얘기해요. 어느 때 셉니까? 우리가 귀할 때 세요. 그죠?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줬는데 항상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막 세요. 아니 한 번 주면 또 근데 또 1,000원을 주면 또 다 꺼내서 또 셉니다. 왜요? 돈이 귀한 걸 벌써 걔들은 알고 있어요. 또 소풍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날짜를 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것, 소중한 건 잘 셉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세라, 계수하라고 얘기해요. 자,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잘 계수해 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시간을 잘 보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요. 어쨌든 넉넉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뭔가 있을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TIME에서 I, 즉 죄송합니다. 인베스트, 투자합니다. 투자하다. 빌레잉그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투자라고 주신 우리의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빌레잉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투자하라고 주신 우리의 자본, 우리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은행에서 86,400원을 날마다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86,400원이 나한테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86,400원이 저녁 자정이 땡 되면 사라집니다. 쓰던 안 쓰던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86,400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써야죠. 어떻게든 쓰죠. 그냥 내게도 사라지는 돈이에요. 아마 길을 쓰고 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뭐지만 86,400초라는 걸 우리에게 하루에게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저축할 수 없고 투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여겨지느냐, 즐겁게 쓰느냐에 여러분을 갈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과거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써야 돼요. 투자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냐, 그렇지?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이,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 맞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녀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여러분처럼 중보, 기도, 예배, 말씀 읽기, 이것을 귀히 여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다고 해요. 자는 시간이 이게 평균적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 56시간이고 먹는데 24시간 걸리고 일하러 가는 시간이 50시간이래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보니까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일주일에 주어지는 시간이 35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에 5시간. 5시간 정도를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는데, 여러분 이 5시간을 과연 어떤 거에서 쓰겠냐는 거예요. 육체를, 몸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위해서 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의 것을 여러분 심고 투자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배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TIME에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를 하죠. 매니저 하는데, 매니저는 무엇이냐면 관리하다, 여러분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5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강의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 관리에 한 강의 여러분 많은 곳에서 아마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시간 강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간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큰 유리 상자를 하나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큰 돌 하나, 작은 돌 하나, 모래에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이 상자가 다 채워졌습니까? 네. 학생들이 있을 때 아닙니다 했을 때 작은 돌을 그 사이에 부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냐면 모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안 채워졌으면서 모래를 또 집어넣었어요.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네. 눈으로 보기엔 다 채워진 거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또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강의한 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간은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으니까 시간을 쪼개고 하면 모든 걸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행했죠. 화장실에서 단어를 외운다던가 잠자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단어를 외운다던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사가 얘기한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였어요. 가장 큰 것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부터 넣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씩 차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그렇죠. 모래 안에 작은 돌이 상당히 힘듭니다. 작은 돌 앞에 큰 돌이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해요. 자녀를 먼저 집었다든지, 혹은 자기가 어떤 물질을 먼저 집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바쁘다는 다른 것 급하게, 그렇게 급한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눈에 띄는 그 중요한 것을 쫓아서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차 미뤄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작은 돌, 그럴 때 모래 같은 일들, 그럴 때 물 같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스테반 코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 관리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우리는 늘릴 수 없죠. 빨리 가게 할 수 있느냐? 빨리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느냐?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 관리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내 몸을, 내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기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TIM이 E의 enjoy입니다. enjoy. 즐기다라는 뜻이 즐기다. 여러분, 삶이 지겹습니까? 기도하는 게 지겹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까? 그럼 여러분 영성은 이미 지금 잘못된 영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부경을 다 늘어봤고 지혜도 가장 많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도란 얘기예요. 헛되다. 인생은 아무 덫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헛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네가 사는 모든 거 헛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즐겁게 살라는 거,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즉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려니까, 혼자 누리려니까, 혼자 바라려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서요 이혼이 많이 늘어났대요. 아이들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대요. 왜요?
집에 있든 안 있든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가족까지인데 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더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희생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그보다 영성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끈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의 가족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영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보기도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유방암 3기에 있었고 저는 심장이 아파서 남북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기도로 통하여서 이게 기적같이 살아나고 걔가 조국집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역 식구들, 지역 사람들이에요. 더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땅의 즐거움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영성 관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삶이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앞에 주님 앞에 씁니다. 언젠가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데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 주신 시간 가운데 영을 위해서 투자했고요, 위에서 기도하였고요, 또 귀하게 여겨서 만난 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삶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투자하고 잘 관리하여서 삶의 천국을 누리며 전할 적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전략. 그러면 전략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야? 전략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략이란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전략의 정의 했더니 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나 책략. 예를 들어서 전략을 세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이 군사적인 용어로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좀 어려워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했더니 복싱하니까 쉽게 하더라고요. 복싱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이겠죠. 나비처럼 나서 벌처럼 쏴라. 이게 전술이에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략은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을 단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기게 승리하는 것, 이것이 전략이에요. 전략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손장보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잘못 알리게 지피지기 100점 불패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떤 사람 100점 100승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100점 불패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안 후에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위태롭지 않다.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위태로움 속에 있어요. 그렇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 그 뜻을 알면 사탄의 전략이나 하나님의 나의 계약하심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판명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판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판매왕이 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열심히 잘 파니까 싱글벙글 웃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자기가 그 통계를 내봤더니 한 번 권유했을 때 빠꾸, 두 번 할 때 권유했을 때 빠꾸, 세 번 때 빠꾸를 당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대체적으로 10번째 정도, 10번째가 너무 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0번 정도 되면 10번째 사람은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 물 확 껴줘서 한 번 그런다는 거예요. 걔한테 팍 두 번째 가서 물려도 야 이제 2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되고 결국 10번째 아니면 그 안에서도 이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참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앞절은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구할 때 우리가 되게 뭘 구합니까? 먹을 걸 구해요. 그렇죠? 입을 걸 구해요. 삶을 구해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우리가 갖고는 전략이에요. 그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돼요. 쟁취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는 뭐 있어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천국 하나님 천국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가뭄이 안 들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합니까? 아니죠. 천국은 가뭄이 들 일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의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면 내 마음 속에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 이곳이 있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아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천국을 이루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구하라, 의를 위하여 구하라 했는데 구하는 것이 뭡니까?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 모든 인간은요, 그건 사실은요,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산속에 찾아가서 108번뇌까지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배까지 함사합니다. 삼보일배라고 들어보셨죠? 삼보일배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 어때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목에 침조차 이렇게 삼키지 않고 금식합니다. 굉장하죠. 저녁에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낮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또 여러분 어떤 무속이나 샤머니즘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산에 가는 그 취미가 들려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계양산 가까운 데 계양산에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탱탱탱탱탱탱탱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일본 선교사님 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게 뭐야?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게 뭐야? 탱탱탱 이게 뭐죠? 이 무당 굿하는 소리, 무당 굿. 저 무당 굿하는 소리라고. 근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고요. 우리가 좀 밤늦게 갔는데 그 밤중에 저쪽에서 탱탱탱탱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한겨울에 자식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물 정원수 떠나놓고 비나이라 자식이 잘 되게 그죠? 그 추운 겨울에 물도 뜨거운 물도 없어요. 산물로 사가고 머리 쫙 빗어가지고 자녀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됐습니다. 거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공황리 300석에 눈을 떴죠. 시청에 팔려갈 때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타종교의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기도의 대상이래. 기도의 대상.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 스스로 만든 귀신이나 스스로 만든 돌이나 스스로 만든 어떤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신, 그렇죠? 출애굽 보면 모세 앞에 나는 스스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다른 건요, 인간들이 찾아가고 인간들이 만든 그런 모든 우상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찾아간 거 없어요. 어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는 아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교회의 종소리로, 예배당의 소리로, 네 친구의 권유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전에 속리산을 갔는데 속리에 법주사라는 곳이 큰 절이 있어요. 거기는 미륵대불인가 이름이 뭐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정말 동산 반만한 큰 불상에다가 한 84kg의 금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들어도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죠 이제 소풍 비슷하게 이제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하니까 비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딱 들어갈 적에
4대 천왕인가요? 문 옆에 있는데 어우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저는 군대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뭐 조금 무서웠지만 안 무서운 척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금백기 앞에 서니까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기다가 기도하면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야 기도해.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있잖아요.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뭐 비는 척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왜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근데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데요, 그 보는 순간에 새가 한 마리 날아다가 이렇게 똥을 찍 싸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부처 콧등인가 이렇게 뚝 싸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 쳐다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요, 콧등이 하얘요. 귀털이 하얘고 머리가 하얘요. 뭐요? 새똥으로. 아니 자기 머리에 떨어진 새똥 하나 못 치는 그런 돌덩어리 앞에 그 번쩍인다는 그 이유로, 크다는 기여로 빌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뿐이 없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우주를 만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타 종교라든지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나 정말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셔서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예수가 전파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 남은 모든 것들을 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은 기도가 환경이 바뀌어지길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환경 앞에서는 내가.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문제 큰 파도가 있을지라도, 문제 큰 산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도 구하여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받지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또 죄를 품고 하는 기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맨 마지막에 정욕으로 쓰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말씀, 이게 지금 핵심의 말씀인데요. 좀 오늘 시간상 그렇고요.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중복이 됐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이 기도할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은혜 충만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어린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하루는 어느 날, 3장 얘기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앞에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앉은뱅이가 좀 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한 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뭐랍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신, 너희들이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당시에 그것을 매달아 잡았던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또 성전에 일하는 관리인들이 안 되겠군요. 동요였군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습니다. 붙들고 혼내려고 할 때마침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 밤새도록 한번 니들이 한번 무덤에 떨어봐라. 떨고 힘들면 다음날 되면 니들이 잘못했지 하겠지 하면서 감옥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아침에 뜨자마자 그들을 불러내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했더니 그들이
무서워하세요. 이렇게 얼어가지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담대. 왜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바깥에 중보팀이 있거든요. 근데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은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더 담대히 얘기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 옆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요, 그 옆에 어저께 일어났던 그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증인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폭도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 권세에 눌립니다. 그리고 다시 붙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또 가서 예수 잡으면 혼날 줄 알아? 문제 삼을 줄 알아? 다시 잡아들일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마우지 맞춰서 내어보냅니다. 그럼 나가면서 그런 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전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쳤죠? 힘들었죠? 그냥 우리가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시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서워서 차라리 그래, 한때 좀 쉬었으면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갔냐? 그들은 그들의 동료에게, 기도가 있는 동료에게 달려갑니다. 그 지난 얘기를 소상히 얘기하고 뭐예요? 오늘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능력받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바로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데스포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주제, 데스포테스, 이건 통치자,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소유자, 나만의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뒤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바다를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담대히 그들이 외치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29절 30절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하옵소서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시는데,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진동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진동하는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이 진동하는 헬라어는 살루오라는 얘기예요. 살루오라는 건 무엇이냐면 헬라어 살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살로스는 바다의 큰 파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진동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진동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핸드폰 진동 정도로 생각해요. 윙윙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에 11년 동안 있었는데 지를 몇 번 걷건데,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울렁울렁 합니다. 이 진동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말하면 바다의 큰 파도의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본인에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진동으로 보내주시는데, 어떤 진동이냐? 큰 배를 흔들 수 있는 정말 쓰나미 같은 큰 은혜의 파도를, 능력의 파도를, 생명의 파도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저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이에요. 근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파도,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그걸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후에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이, 기적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기도는 여러분 인간의 녹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쩌고 내가 그랬고 이래서요,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자신의 입신 성장, 내가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바라요, 내가 잘 돼요, 아니에요. 입신 양면을 위해서는 체면이나 자기 수양의 가정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온의 통치자,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할 적에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중보기도 할 때,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적에, 그렇죠? 연약함은 물론 있어요. 부족함은 있어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대주주이시여, 나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에 겨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드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이, 가족과 개인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민족이, 가족이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믿사오며 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사르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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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 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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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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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울리며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